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자 이제 땅 가운데 내려온 이야기가 나왔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첫 번째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혼자 힘이 아니라 이제 하수인들을 세우는데요. 앞에 나온 것은 짐승은 이제 메시아를 흉내내는 정치 지도자, 잘못된 이념, 그리고 그릇된 시대 사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짐승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치 권력, 메시아를 흉내내는 정치 권력만으로 하지 않고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을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명백히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양은 예수님 같은데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무엇입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예수님 흉내 내는데 예수님인 척하는데 실제 말은 마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 짐승이 첫 번째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이 정치 권력, 이 메시아를 흉내내는 이런 악한 정치 권력에게서 받은 권세를 이용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고 하면 땅의 모든 자들을 바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요, 나를 경배하라, 마귀교를 만들어라, 기독교에 반대는 마귀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은밀하게 이렇게 일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수인을 눈에 보이게 하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흉내내는 이 거짓된 어떤 정치 권력, 이 이념, 이것을 이렇게 경배하라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 거짓 적그리스도 곁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가 따라붙게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된 정치 종교 집단인데요, 이것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런데 이 거짓 이 종교 지도자니까 뭐 말은 막 그럴듯하게 하지만 뭐가 안 따르면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가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아니 심지어 그가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렇게 그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던 일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정치 권력자가 상하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일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 이 악한 종교 지도자는 성령의 흉내를 내서 이적을 베풀고 또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이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정치 지도자 첫 번째 짐승을 떠받들게 되고 그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에게 목숨을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걸탁은 역사상 무수히 있어 왔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대로 무슨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옆에 딱 붙어가지고 했던 이런 것뿐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제정 러시아가 막 부패할 때 라스푸틴이라는 이게 이 사제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정교회니까 완전 이 같이 결탁되는 일은 언제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마귀적인 능력도 이전 어디에서 보던 것보다 더 강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이 마귀적인 능력도 이전 어떤 것보다 더 강해서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분별이 안 될 정도의 무슨 엄청난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받았습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를 불어넣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다시 말하면 진짜 거의 성령의 능력에 방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요.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이 막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신박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 세상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정치 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편으로는 당근으로서 이렇게 숭배하라고 막 부추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이런 잔혹함으로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짐승을 숭배하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들이 역사상 암울한 시대들마다 반복되었고 마지막 때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자, 이들 앞에서 자 이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자,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이 둘째 짐승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는 일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마도 사실은 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오른손도 사실은 이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를 받게 한 대상이 여기 보니까 6 부류를 특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렇게 6 부류로 하여금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6 부류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표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표의 효력을 이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매매와도 다시 말하면 경제생활과도 관련이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표의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 알파벳당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수로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도 이름의 숫자가 알파벳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바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숫자가 무엇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숫자를 알 수 있다. 지혜가 있으면, 총명이 있으면 그 짐승의 숫자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666이다라고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표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666, 라틴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666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이제 막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누구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무슨 교황 이름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봐라 666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슨 이제 뭐 이렇게 그가 누굴까를 막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놀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666이라는 이 표, 이마 혹은 오른손에 받는 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 이제 이제 금세기 이제 한 중반 이렇게 우리 1900년대에는요, 한 1900년대 중반에는 바코드를 거라고, 이제 바코드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바코드가 아니라 직접 몸에다 심는 뭐 베리칩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근본주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진짜 극단주의인 그 극우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거든요. 거기서는 트럼프를 메시아로 떠받들거든요. 예수님의 사자로 이제 떠받들거든요. 시대의 고레스로 떠받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 오바마가 666이고, 그리고 오바마가 한 정책 뭐 그러면서 뭐 베리칩이 뭐 이 이제 666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독자는 그 당시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리칩 받지 말라, 오바마를 조심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와 또 나중입니다. 그때 적용되던 방식이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때 적용될 수 없는 게 지금 적용되어지면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단서를 제공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순위 666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숫자가 있고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대표적인 것이 3, 7, 12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숫자죠. 여기 7은 완성의 숫자고, 왜냐고 하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7은 완성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그래서 77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666은 777의 모방임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6은 사람의 숫자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그것에 미칠 수 없는 가짜임을 이 777이 아니라 666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메시아인 것처럼, 가장 성령인 것처럼 흉내낸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완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그 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절대 사단은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완성과 안식을 주시지만 사단의 세력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앞에서 이 부류를 6부류로 소개했잖아요. 그죠? 이것 안에서도 정교하게 지금 이제 장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인간을 우상으로 세운 경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거기 보면 높이는 60규빗이고 폭은 6규빗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계속 인간의 숫자가 나오죠.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역해서 돈을 법니다. 그것이 한 해에 금 666달란트였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인간적으로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흉내내면서 정치 권력에 줄대고 종교 권력에 아부하고 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매하는 것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매매라는 게 사실 세상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쫓으면 사실은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손해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참된 유익이고, 사단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 따라가는 것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되고 죽는 길이라고 하면, 말씀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결국 되는 것이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매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 백성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이적을 베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 이 짐승의 이름을 몸에 새긴다는 것은 베리칩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물질을 얻고 쾌락을 얻는데 인생을 걸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내 오른팔에 가득 채운다는 뜻이겠지요. 어쨌든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십자가의 길로 가득 채워서 망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